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논리적인 사람들로 제자들을 키워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 말씀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요, 가르치기 위한 전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답을 합니다. 네, 더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러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선지자의 한 사람을 이제 예레미야라고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질문을 재차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때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의 8장의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내용은 약간의 상이하지만은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베드로가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매우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아가시면서 진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바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사람의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다.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은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따라야 되는 줄 아냐? 너희도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담스러운 질문을 왜 먼저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 시리즈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길에서 산책하며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제일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선명한 지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얼마나 또 귀하고 특별한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야 정말로 내가 귀하다 이는 내가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중직을 갖고 계시죠. 바로 큰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자정하십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은 즉 이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드려 그 몸을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계속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짧게 그냥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요 단순한 뜻처럼 보여지지만 그 뜻 의미 안에는 이런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라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그분이 내게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받은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받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선지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우며 우리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 이 말씀을 더더욱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책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선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외쳐대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이 상황 또한도 지금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 길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즉 누가 주인 것입니까? 가이사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초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본인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면 우리 어떤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어떤 한 책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음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수납하는데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으로 있냐면 시잖아요. 시적 감성으로 내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이나 이 내용들을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냐고 한다고 하면 이 마가복음은 이 위인전 같은 개념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라기보다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바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초청하며 우리에게 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총 주제 성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총 주제 성구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합축하여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베드로가 항변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못하게 하자. 어떻게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는 우리 방금 살펴보았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어디에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입니다. 공교롭게도 마가복음의 16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정가운데 있는 이 핵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인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인자는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사건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감싸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 번의 순환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세 번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감싸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며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말은 하지만 오늘날 보면 예를 들면 글은 읽지만 글에 대하여 이렇게 문해력이라고 하죠. 이 문해력이 거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요. 빵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소원이랑 수학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 애가 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장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아이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희와 수철이가 사과 등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여기서 여기 등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도대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고 말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문해력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려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난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고난받고 주님은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는 우리 실제적으로 고백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역설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철저히 내려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는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진짜 생명,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칼빈 선생님은 자신의 제 기독교 강요에서 처음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는 지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내 존재를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사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이며,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또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을 사는 사람보다 십자가를 앞세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렌 박사가 교인들의 신앙 생태를 면밀히 조사한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20% 교인이 주일 예배에 불참하고 있고, 25% 교인이 기도를 안 하고 있고, 30%의 교인이 기도할 줄 모르고, 35%의 교인이 성경을 읽지 않고, 40%의 교인이 헌금을 안 하고 있으며, 60%의 교인이 신앙 관계 성경이나 서적을 읽지 않고, 70% 교인이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있고,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책임진 것이 없고, 80% 교인이 한 사람의 불신자도 인도해 본 일이 없고, 100%의 교인이 하나같이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몇 %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말입니다. 교회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십자가를 찾고 우리는 다시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회복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빛의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선전하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인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큰 고통이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면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시대 안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가 성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를 가슴에 안고 감싸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의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십자가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십자가 외면하지 마시고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그 이유가 바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책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를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죽게 되어질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비결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그 안에서 죽어져야지만이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짊어지십시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내가 잃어버린 십자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내려놓았던 십자가 다시 짊어지며 이 시대를 향하여 저 세상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와 다시 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 누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서로 나아가며 여러분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에게 한 사명을 감당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